저희 옆에 교회에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번 표어가 뭐냐면 무리에서 제자로요. 무리에서 제자. 너무 멋있더라고요.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자. 근데 그 가까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제자가 많이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이제 시작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리에서 제자로 가기 위해서는 무리해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제자로 이렇게.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리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리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함께 과연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40대가 되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네. 근데 그 눈물이 주책 맞은 눈물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주책 맞은 눈물을 저렇게 흘리시나 이렇게 했는데 네, 남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오실 때부터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랑 저분이랑은 이 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격이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여 밑에 있는 거고 네, 거의 뭐 발바닥에 때 같은 존재고 저분은 하나님 볼 때는 사랑의 표현으로 보면 진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와는 네,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네, 저렇게 훌륭한 분과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자, 근데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다. 저런 분들이 계셔서 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감사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선교에서 열심히 살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어떻게 선교사님 오시니까 좀 부흥한 것 같죠? 네, 열심히 산 것 같죠? 네, 이따가 예배 때 좀 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사님들처럼 혹은 우리처럼 떠나가는 인생,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머무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번 따라할까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면 앞으로 이제 모르는 이름이 남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주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주 지겹도록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흔히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출발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읽기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지만 1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12장 1절과 2절은 다음 주에 좀 더 주목해서 보겠죠. 근데 오늘은요 두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데라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데라가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중요할까요? 네,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데라는 곧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일교 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내일도 나아갈 수 없다는 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오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내일도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내일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누구의 가문이다라고 말하면 셈의 가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셈. 왜 셈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셈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셈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옆집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셈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 아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렇게 말해요. 셈의 족보는 즉 출발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출발하는 인생이 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 가문이 위대한 명문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출발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누군가로부터 셈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근데 보시면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레박삿을 낳았고 11절 보면 낳고가 계속 나와요. 근데 모든 이름들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누구만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억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 행복이 가르치는 교회 그러면 누구였더라가 아니라 그분! 이러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오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저수지와 같은 교회, 그냥 늘 묵묵히 그분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선교사님도 파송교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파송교회와 함께 옆에서 이제 동역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달라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자,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남았어요. 모든 이름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만큼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지나가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묵상 가운데 가장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한 분의 이름이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무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무는 인생이 돼야 한다. 근데 이 머문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 하나는 익숙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서먹서먹한 분이 많잖아요. 그죠? 어색한 분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 등록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첫 등록을 하시면 저랑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께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되게 어색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 어색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힘이 된대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먹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위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도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습관입니다. 인사도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딱 보시고 그냥 의미 없이 인사하지 마시고 하나를 딱 정하세요. 이분이 뭐가 예쁜가, 제가 한번 김준혜 쌤을 보니까 우리 김준혜 쌤님이 오늘 의상이 너무 멋지게 입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의상이 너무 멋져요. 머리도 너무 멋지게 넘겼어요. 저도 다음 주에 뭐 이렇게 꼭 바르고 올까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진짜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옆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니, 이 진심이 담겨야 돼, 진심이. 제가 이제 아까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딱 섰더니 갑자기 웃어버렸어요. 네, 웃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9시에 그때 태국 간사님이 우리 해리 간사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자, 우리 진한이한테 선물을 우리 아동부의 예쁜 해리 간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쁜 하고 이를 악무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다시 말씀을 볼까요? 머문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는 익숙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는 새신자 성도님과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사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야, 그래야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셈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계속해서 전승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다가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26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올 때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는 거죠? 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재현자매랑 이렇게 연락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현자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청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있지 않았다는 거죠. 네,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70세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를 꼭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죠?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이 형제인 겁니다. 형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꼭 같이 다니는 이 패키지가 한 명 나오잖아요. 조카 롯이에요. 롯.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쭉 볼 텐데,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고편을 쭉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이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먼저 죽었냐면 하란이 먼저 죽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보세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는데 그가 하란인데 근데 그 하란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성정이 따뜻할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좋지만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롯이 이제 홀로 남은 것을 보고는요, 견디지 못해서 그 롯을 늘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아브라함이 따뜻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마세요. 너무 명확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이런 분석을 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 목사님 말씀대로 선교사님 때문에 오셨을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오셨을까?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하게 에이,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뭐. 목사님하고 보고 완벽하겠어? 그럼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내가 보길 잘 봤어. 목사님은 띄엄띄엄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 참 따뜻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강성한 교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따뜻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요, 또 한 가지 이 슬픔 얘기도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참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좋은 이유는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좋은 것만 얘기하면 저는요, 난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면요, 실수한 사람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야,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엄청 좋았어요. 네, 다윗이 실수했을 때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똑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라가 결혼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애를 막 숨풍숨풍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뭐 문제도 없었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문제를 겪었더라. 사례도 어려움을 겪었더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나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함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31절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좀 읽어봐야 돼요. 함께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손자라고와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에 머물렀더라. 가나안으로 거주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착 와닿지만 아닌 분들은 헷갈리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딜 가냐면 자, 이쪽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합시다. 우르. 자, 우르.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냐면 이 오른쪽이 가나안이에요. 자, 데라가 우르에서 갈대아를 지금 가려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맨 밑에 부분을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데라는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보세요. 하란이라는 땅에 그냥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렇게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렀더라. 자, 머무른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말씀 안에 머무를 곳이 있다고 했고 오늘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머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9시 예배 때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깊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붙드는데 그게 뭐냐면 머물지 말고 출발하는 인생의 데라라는 거였어요. 출발하는 인생의 데라. 자, 오늘 이 데라는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따라할까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올해 저희 교회 15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워낙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연약한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머무는 인생이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데라는 왜 중간에 하란에 머물고 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 가운데는 전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데라가 출발을 하긴 했는데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하란이라는 곳에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더라. 왜일까? 여러분 그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살짝 맛보기로 보이지만 12장 1절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점 찾으셨어요? 네. 데라는 개인의 의지로 간 겁니다. 자, 데라는 가기는 가는데 가나안에 가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시작하면 그럼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습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해요. 뭐 습관이 뭐 이러는데,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아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습관. 주일 성수의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습관. 예물의 습관. 사랑의 습관. 섬김의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두 가지가 느껴져요. 하나는, 목사님 우는 것도 부족해서 딸과도 싸우는구나.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네, 재은아, 엄마랑 싸울 때 있지? 그럼, 네, 보세요. 네, 우리 재은이는 사실 별로 없을 텐데, 네, 질문자의 의도를 듣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날 제가 이제, 그때서 아내가 아니라 주애랑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안 좋았어요. 집에 엄마도 없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주야 알았어. 그러면은 그러면 밥 먹고 가. 그럼 아빠는 그냥 갈게. 딴 데 같으면 콕 안아주고 막 이럴 텐데 그냥 갔어요. 그럼 딴 데 같으면 주애가 와가지고, 알았어요 아빠, 내 치사해서 안아줄 텐데, 주애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는 이제 둘이 이제 간 거예요. 갈 길에 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딸과도 싸우냐?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뭐 서로 뭐 그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희한테 뭐라고 보냈을 것 같아요? 야, 이 나쁜 딸아, 너 그럴 수 있니? 이랬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날 날씨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주희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이 좋은 날, 너 오늘 레슨에서 혹시 아빠랑 같이 드라이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보냈어요.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근데요, 그날 가는 한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주애가 제잘제잘 떠들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네. 그냥 저는 날씨가 너무 좋아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습관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 한번 인사하세요. 꽁하지 맙시다. 네, 목사님도 꽁하셨답니다. 네, 그때는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면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좀 들으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인 집사님이 오늘 이제 우리 진환이가 신입생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신입생으로 올라왔는데, 진환이한테 축복의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저주의 말을 많이 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주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기도를 이루고 내게 오른쪽 내 이름을 전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머무르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창대하게 하고 복을 받는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란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멈추었어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데라는 다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라는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출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는 승률과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5시의 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5시의 타자. 이게 뭐냐면 연습용 타자라는 거죠. 파그와클라 히터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야구가 몇 시에 시작이 되면 6시에서 6시 반쯤 시작이 돼요. 네. 근데 그 전에 연습을 선수들이 하는데 5시의 타자는 뭐냐면요, 연습 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습 때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6시가 되면 잘 못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5시의 타자라고 부릅니다. 훈련 때만 잘 치는 타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코치셨는데, 목사님, 저 친구 보이시죠? 3학년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는데 공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코치님께, 이야, 진짜 쟤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형적인 5시의 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쟤는 연습 때는 저렇게 잘 치는데 막상 시합만 나가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5시의 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5시의 타자들이 연습 때는 너무 잘하지만, 훈련 때는 너무 잘하지만 시합 때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오늘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진 않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은혜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요. 5시의 타자처럼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람인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랑받듯이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능력 있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돼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데라가 죽어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이 끊어져야 돼요.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머물고 싶었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보는 축구가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죠.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네, 호날두라는 선수와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 8강전이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그걸 이렇게 볼 시간은 없지만 종종 이렇게 신문을 통해 기사를 접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써있냐면, 메시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이를 만드는 선수. 네,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차이를 만드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차이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차이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있어요. 아동부 아이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는데요, 아이들 가보면 정말 막 콩나물 씌는 것 같아요. 막 복적복적 됩니다. 또 보조교사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시단이를 주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아이들을 또 돌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단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봤죠? 그죠? 당신 아들 물어본 거예요? 네, 그죠? 네. 시단이를 중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진한이 같은 때 본 거예요. 막 어렸을 때. 얘가 너무 어렸거든요? 너무 어렸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커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한이가 막 6학년 막 이런 때는요, 애들이랑 똑같이 있었어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신한이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서 한 명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양명순 집사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인데 걔네들한테 리더를 세우고 야, 너 조용히 시켜라는 거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습니다. 같이 떠들어요. 같이 떠들어요. 근데 그때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 한 명이 딱 들어가면 그럼 그때부터 그 교실이 달라져요. 오늘 창세기 11장에는요,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 수십 명의 이름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기록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께 하나의 말씀을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사실 얼마 전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선교를 출발합니다. 자, 그날이 며칠이었냐면 1월 2일이었어요. 5명의 청년들이 선교를 출발한 겁니다. 1월 8일까지는 연락이 됐어요. 지금 강변 기슭에 우리가 지금 텐트를 치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1월 8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자, 구조대가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원주민들한테 공격을 받고 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일행 중에 누구 한 사람 총을 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듯 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5명의 무모한 젊은이들 때문에 그 5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이 사라졌다. 왜 이렇게 무모하냐? 여러분, 지역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5명의 젊은이들, 그들은 그들 때문에 죽은 거다. 근데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1년 동안 간호사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자기 남편이 죽은 그곳을 향해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그 원주민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5년을 섬기고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추장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우리와 다른데 우리를 이렇게 살해할 수 있느냐? 당신이 누구냐? 근데 5년 만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추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는 5년 전, 정확히는 6년 전 당신들이 살해했던 그 5명의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이 제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당신들에게 주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서 왔었고, 그리고 나는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곳에 다시금 왔습니다. 추장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키모라는 사람이, 젊은이가 세례를 받아요. 이 키모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부족의 처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요.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식이었어요. 목사가 되었던 이 키모라는 이 젊은 목사가 이제 2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그 2명의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곳에 있었던 5명의 젊은이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서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 때문에 바로 키모라는 첫 번째 목사가 그곳에 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이, 그 부족이 주님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은이의 때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도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비록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고 지금은 내가 속한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묵묵히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아버지 데려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갈대아인의 우르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자벳 엘리엇은 고민했을 거예요. 나의 남편을 죽인 그곳으로 내가 다시금 가야 하나 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붙들고 그곳으로 갔고, 그리고 그 부족에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키게 해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해야 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머물지 마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물도 떠나가고 지나가야 되는 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번 시간 내가 우리가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을 주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쏘아 바꾸시길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나갈 때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마무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손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삶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기루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새 아이가 있어요. 오늘 아동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제 키르기스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겠지만 하나님,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능력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자리에서 머물러서 포기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서 출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소교사님 가정과 우리 젊은이들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교사님 가정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쌓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세계의 시대 능력이 내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머물러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머물러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소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르기스탄으로 이제 5월 1일 출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사역관에 힘을 주시고 제 자녀를 하나님 키워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곳에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젊은이들은 자꾸 머무는 인생을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행복과 교회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물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무름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며 새로운 출발을 달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 또한 호주와 군에 있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